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임한 지 거의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거의 부임하고 하루만 가이사랴에서 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러 간 것이 크겠죠. 그래서 그 동태도 좀 살피고 그들과 좀 친분도 맺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일 겁니다. 이 베스도가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 쭉 봐도 그렇고 이제 역사적인 사료를 봐도 그렇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부임하고 2년 있다 죽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했습니다. 시간이 2년 지났잖아요. 벨릭스가 총독일 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와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와서 고소를 했었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바울을 고소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 좀 슬프죠. 이들은 유대인이고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 한 명 죽이자고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깝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신약이지만 이 구약의 제도니까 제사장이 구약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리고 직분도 있고 외형도 다 있지만 이제 완전히 그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원어적으로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더라고요. 이 뜻은 베스도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십사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까지 왔고 베스도가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한 것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정도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한테 이 정도의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은 베스도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뉘앙스로 아마 바울을 좀 데리고 와달라, 예루살렘으로. 왜 그랬겠어요. 이제 우리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 이 얘기겠죠. 그 정도 호의는 베풀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베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 길목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이것도 2년 전에 그 계획이랑 똑같죠. 아직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권은 로마 법정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이 얘기를 듣고
4절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했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약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뭐 여기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냐? 그러면 또 이 100km가 넘는데 또 호송해야 되고 많이 낭비다.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려와라. 너희가 내려와서 여기 가이사랴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이 있다면 가이사랴에 와서 고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나도 이제 금방 내려갈 거다.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거. 그러니까 나도 이제 금방 가이사랴로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뭐 그때 나랑 같이 가도 되고 뭐 그런 얘기겠죠. 가서 그때 가이사랴에서 고발해라 이 얘기죠. 약간의 이런 기싸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싸움. 베스도 신임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기싸움이 좀 있죠. 베스도도 예루살렘 온 게 이들의 어떤 마음을 좀 얻고 동태도 살피고 친분도 쌓고 이러는 것도 있었지만 또 총독이니까 어떤 권위를 좀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뭐 갑자기 뭐 죄수 한 명을 이 예루살렘까지 데려가 달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천부장 루시아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갈 때 470명의 군인 동원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는 루시아의 결정이긴 했지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근데 이 정도 부탁을 나한테 한다고 베스도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그냥 뭐 내가 신임이라고 좀 깔보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건 아닌데 이거 재판하겠다. 근데 당신들이 와라. 약간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베스도가 자기가 했던 말대로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6절에 8일 혹은 10일 정도 지낸 다음에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바로 바울을 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스도가 그 제시한 대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온 거죠.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지라. 여전히 유대인들 똑같습니다. 뭔가 많이 고발은 하지만 예전에 더둘로도 동원해서 고발을 했지만 증거가 없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고발이었죠. 법정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증거를 대봐라. 증거가 없으니까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아마 앞서 나왔던 것처럼 앞서 뭐 그 더둘러의 고소를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내들인 공의에서 있을 때도 그랬고 바울이 변론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조목조목 그들의 주장에 반박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베스도도 벨릭스랑 약간 비슷한 행동을 보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또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베스도가 지금 유대인들과 기싸움하고 있는 거죠. 기싸움하고 있는 거죠.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좀 데려와라 이렇게 할 때는 야 이게 뭐 잘못하면 내가 우스운 총독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뭔가 베푸는 것 같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좀 베푸는 분위기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다 뭐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바로 이 베스도의 이 질문이 바로 바울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그 계획을 드디어 실행할 수 있는 그 발언권을 주게 하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네, 10절부터 바울이 얘기를 하죠.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 말이죠. 일단 바울은 이 베스도가 자기를 다시 사내들인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주 비겁하고 이제 월권 행위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베스도는 바울이 유대 시민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사내들인으로 넘겨주는 게 안 된다는 거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초강수를 둔 것이죠. 내가 가이사께 재판을 받겠다. 11절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라는 것이 로마 시민들에게 실제로 있었어요. 이것은 보통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시에 행사되었지만 소송이 로마에서 다뤄질 것과 황제가 판결해 줄 것을 피고가 요구할 경우 재판 중에 어느 단계에서도 이게 행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면 전부 다. 네,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건 아니고요. 황제 직속의 이제 로마 제국 최고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권리였던 것이죠. 네, 참고로 이때 황제는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폭군으로 알려져 있죠. 그거는 좀 네로가 그 집권 후기에 좀 그런 좀 폭군의 형태를 보였는데 초기에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마 그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된 지 얼마 안 된 초기입니다. 초기. 그래서 충분히 바울도 상식적으로 네로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합니다. 이 배석자들은 법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상의했습니다. 근데 상의해서 결국은 바울의 청을 허락을 해줬는데 뭐 상의를 안 했어도 이미 베스도는 바울의 이 말을 굉장히 반갑게 여겼을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베스도 입장에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낼까 하도 했지만 이것도 복잡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기싸움이 또 이어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바울의 문제를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벨릭스도 그랬잖아요. 천부장도 그랬고.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게 베스도에게도 또 좋았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자기가 어떤 걸 제안한 것도 아니고 바울 스스로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고, 그것도 로마 시민의 정당한 권리니까 이게 얼마나 반가운 얘기였어요. 자기가 아무래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2절에 한글 성경은 번역이 안 됐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토테라는 그런 그 부사가 쓰입니다. 이것은 그때, 그러니까 그 즉시, 뭐 바로, 곧,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래, 잠깐만, 그럼 내가 배석자 내가 상의해보고 얘기해줄게. 그래, 이런 분위기인 거죠. 베스도가 아주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갑자기 이 자리에서 생각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걸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바울이 계속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이제 벨릭스에 의해서 감옥에 구류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하 감옥 같은 데는 아니었고 사람들도 접견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었지만 어쨌든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2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풀려날지 모른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못 풀려날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은 뭐 내가 여기서 평생, 아니면은 정말 노인 될 때까지 여기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더 이상 복음을 들고 이
이 아시아 마게도냐 지역들을 다닐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참 절망적이죠. 나는 언제 풀려날지 모른다. 내가 여기서 늙어 죽을 수도 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바울은 절망만 했을까요? 바울이 절망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겠어요?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근거가 있는 희망이라면은 그건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거가 없는 희망이면 이상주의자고 그건 아무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희망이면. 그런데 바울의 희망은 근거가 있는 희망이었어요. 어떤 근거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가 로마에도 갈 것이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이미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너가 가게 될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희망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벨릭스가 갑자기 로마로 소환되고 총독 잘리고 베스도가 왔는데 베스도가 와도 이 문제를 다룰까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이 얘기를 먼저 꺼내줬어요. 너무 고맙게. 그래서 그래도 그냥 사내들인에 가서 재판을 받았다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주어졌어요.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근데 그 날이 갑자기 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게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특히 이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정말 안타까울 텐데 가족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가족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은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뿐만이 아니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낳는 이 사명에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바울과 항상 함께 해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